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저희들 청년부 수련회 겸 또한 기독교 세계관 학교 마지막 시간 겸 하여 신동렬이라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간증이 참 좋았습니다. 이분은 젊은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의 많은 경우가 나는 앞으로 어디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듣던 중에 정말 이 부분을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하여 그분은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저희 교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소명을 발견해 주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실을 얻을 만한 돈을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얻을 만한 것 혹은 월세도 감당할 만한 그런 돈을 주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이 숫자를 좀 맞춰주세요. 숫자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복권을 맞으면 하나님 제가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 월급도 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2장 사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1장을 믿는 마음으로 매주 샀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매주 꽝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서 가장 모시기 힘든 일타 강사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좋은 강사님으로 지금 성장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100세나 돼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마른 막대기처럼 거의 인간적으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 시기에 이삭은 태어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100세나 돼서야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삭은 믿음의 첫 번째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영혼이 새로운 탄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결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기다리는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볼 때 그 의미는 참으로 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삭을 언젠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러나 그 이삭은 갑자기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금방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삭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삭을 어떻게 잘 기다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을 기다리는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삭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잘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언젠가 코로나 끝나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마쳐지면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고, 그리고 예근이나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할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삭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눈물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집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어느 동네 집일까요? 이삭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방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에 불려갔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음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장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20장 17절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번 20장 7절부터 17절과 18절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블레셋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로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나요? 얼마나 부족해 보이는 삶을 살았나요? 거짓말한,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편만 드십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의 집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집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특히 그 집안의 여종들이 태문이 일정 기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진 소식은 뭐냐면 그 태문이 열리고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여종들이 갑자기 밥을 푸다가 헛구역질을 시작합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 여종 저 여종이 아이를 갖는 그런 복된 일이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옵니다. 혹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여자들의 태문이 열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집안에는 아이가 생겼는데 왜 우리 집안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안은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으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낳게 했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 짓는 여러 밤을 지났을 것입니다. 사라와 함께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내가 축복받지 못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여전히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결국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이러니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의 아이는 축복을 받아요. 취업을 해요.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집안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러니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란 그래도 기도하는 삶이며 그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부름받은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치유의 기도로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할 때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었고 소위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남모르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호르몬이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분은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 15분 만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치유를 받고 소망을 얻는데 정작 자기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럽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적당한 것은 되지 않아서 그는 씨름 선수들이 쓰는 삿발을 팬티 근처에 둘둘 말아서 입고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곳저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은 삿발을 이제 화장실에서 빨기 시작합니다. 그 눅눅한 삿발을 빨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고쳐주시면서 왜 제 몸에 있는 이 질병은 고쳐주시지 않나요? 하면서 많은 시간을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지 않게 됩니다. 낫게 된 것이죠. 어느 해 이분도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청년부,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을 했던 우리 한 청년이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80년대 자기 청년부의 많은 부원 중에 청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래서 늘 청년회장이었으니까 봉고차에 이 친구들을 싣고 당시 김포공항에 배웅을 해줬대요. 짐을 날라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돌아오는 시간에 늘 자신의 한켠에 허무함이 있었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유학 가고 싶은데, 나는 언제나 이 길이 열릴 것인가? 그런데 수십 번 김포공항을 그렇게 친구들을 배웅하다 보니 어느 날 자기도 유학을 오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동기생들 중에 먼저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위임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제게도 언젠가 이 길을 주시겠죠. 그런 눈물의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해 보니 저도 어느 해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이 사명이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물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일면 있겠으나 과도하게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잘 되도록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구하고 주신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은 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동사가 돌보셨고 행하셨다라고 동사가 나오죠. 먼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씁니다. 이것은 신방하다는,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 가듯이 하나님이 사라를 신방 오셨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사라가 애굽왕 바로 왕에게 끌려가던 밤에 하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르할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 신방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혼내셨고 그들이 바람 앞에 대나무처럼 심히 떨게 되었었죠. 하나님의 신방으로 사라의 순결이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신방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사라 90세 다 돼서 89세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신방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식탁에서 대화를 하시던 중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커튼 뒤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라가 왜 웃냐?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다 하면서 웃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 논쟁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게 되고 그 들통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다시 사라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사라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쓰고 이것은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것. 궁창은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천지가 되었던 물을 한쪽으로 모셔서 위에 빈 공간은 하늘을, 밑에는 바다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물을 어떻게 한쪽으로 밀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90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라를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라의 몸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젊은 몸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회춘이라고 하죠. 사라의 몸이 사막 같았던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생명수를,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사막이 옥토가 된 것처럼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사라의 몸을 고쳐주시고, 사라의 불가능한 몸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몸을,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라는 이삭을 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단기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중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4장 9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걷지 못하던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동안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바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발로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믿음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루스드라 도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우리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 속에 치유를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저희 교회는 해마다 하죠. 올해도 10월달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전도 집회 할 계획입니다. 근데 해마다 전도 집회 때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이렇게 기도해서 인도에 와서 예배당에 앉혀놓습니다만 처음 오신 새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너무나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러시아 선교사님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스팔시바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의 욕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계속
욕만 들립니다. 나쁜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립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 온 새가족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 말이 꼭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기도라는 것이 배워지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2단계가 발효되기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매우 상기되어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수서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아파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제 믿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가슴이 식어지고, 그리고 남편은 아프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경대학 소개를 해줬더니 이분이 남편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내면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면서, 심지어 남편이 같이 말씀을 듣다가 남편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6년근 홍삼보다 더 놀라운 약효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속에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속에 들어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내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삭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요? 진짜 웃음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함께 웃을 거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에서 핵심 주제가 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비웃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낳고, 내 사라도 90세가 다 됐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비웃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다음 장에서도 나그네로 방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가 피식 속으로 비웃습니다. 한 명만 비웃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코러스로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웃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성경에 진짜 웃음으로 바뀝니다. 눈물나게 기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비웃음이 변하여 진짜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하여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뜻은 웃게 하신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웃음이 아니라 큰 웃음, 빅 스마일, 대희,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 이삭에는 두 종류의 웃음이 들어 있습니다. 불가능해서 믿을 수 없어서 웃는 쓴 웃음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
승리의 웃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쓴웃음과 승리의 웃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웃음을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께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갔는데 거짓말 마라 하면서 여러분을 비웃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고 싶었던 선물도 뒤로 감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조롱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혜택을 거두어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슬펐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싫은 소리를 한다 하여도 끝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엄마입니다. 그분은 아빠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녀가 비난하고 자녀가 무시를 한다 하여도 다음 날에는 따뜻한 밥을 아침에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다음 날 필요한 등록금을 아빠는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웃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와 유대왕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른편, 왼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자유롭게 되어봐라,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수치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진정한 기쁨,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웃기 힘든 상황입니다. 언젠가 코로나 종식되고 언젠가 우리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쓴웃음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쓴웃음이 변하여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시는 그날을 준비하신다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일컬어서 잔치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잔치집에는 웃음이 가득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큰 잔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는데 이 상은 잔치상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에 언젠가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농부인 구이팡조라는 그 남자가 주웬샤라는 아주 마음씨 착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 공사를 하다가 우물에 떨어졌는데 이 길이가 18m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목이 골절이 됐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 남편을 집으로 데려온 아내는 결혼한 지 6개월이었고 뱃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 아내가 극진히 돌보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겨주고 몸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수고했지만 남편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다른 날처럼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씻겨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해바라기처럼 아내를 바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딸을 불러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딸도 기뻐하고 그 집이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믿지를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를 않다가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고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을 수 없었냐면 23년 만에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20대 푸르는 청춘에 잠이 든 이 사람, 근데 50살, 정확히 5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날의 기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23년의 세월을 바친 아내의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시대,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가 난무하는 이 시대, 교회는 더욱 아픔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삭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삭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